불임은 절망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불임이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토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임의 여인 한나가 사무엘을 출산했다라는 소식은 이것을 명확히 보여주죠.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는 한나 이야기, 사사기에 암울했던 시대에서 이제 번영의 시대, 다윗 왕국으로 이제 가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한나의 고백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연약함을 가진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인간의 모든 절망과 고통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희망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이고 그 사실을 노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신 그 창조의 능력으로 오늘 한나 개인의 삶에 귀한 생명을 주는 것으로 멈추지 않으시고 더 나아가 당시 제사장 엘리 가문의 타락으로 영적 절망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하여 선지자를 세우시고 새로운 비전을 품게 하십니다. 오늘 한나가 드린 기도, 하나님께 이 드려진 노래를 통해서 절망이 아닌 희망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슬픔이 아닌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하나님께 승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당시 이 시대적 상황과 배경을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의 배경이 되는 사사시대는 그때의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당시 이스라엘 전체가 혼란에 빠져 있었고요. 그 모든 불행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가 바르게 실현되고 또 질서와 평화 그리고 영적 부흥이 도래하기 위해서는 왕이 필요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시려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세워질 필요가 있었겠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마지막 사사이자 첫 번째 선지자가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말씀에는 이제 사무엘의 출생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첫째 부인이 바로 한나였고 이제 둘째 부인이 분인나였습니다. 엘가나는 한나가 이 불임의 상태에 있자 그리고 아이를 낳지 못하자 자식을 얻기 위해서 분인나를 후처로 맞이했을 것입니다. 분인나는 욕심도 많고 질투심이 아주 강해서 자녀가 있었음에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남편 엘가나의 그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하죠.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케 했는데 이것은 마치 천둥 소리를 내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만큼 한나가 받았던 그 고통이 얼마나 크고 괴로웠는지를 자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고는 있었지만 불임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의 태를 닫으셨다라는 그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하는 것을 보아서 이 한나의 불임이 그저 우연이나 어떤 육체적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만일 한나에게서 아이가 태어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한나의 이 같은 고난은 사무엘을 낳기 위한 일종의 상고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나의 고난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그 고난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한나는요, 사람을 원망하기보다 바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을 택합니다. 그녀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억울한 나머지 눈물이 흐르는 것을 주체할 수가 없었고요. 음식마저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괴롭고 힘들었지만 함부로 이 상황을 따지거나 대항하거나 항의하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자신의 그 심정을요 있는 그대로 전부 쏟아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나의 그 불임의 상태였던 한나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이 태어나게 하셨고 그녀가 서원한 바 다시 사무엘을 하나님께 맡겨 드림으로
진정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무엘상 2장을 시작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나의 노래가 등장합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죠. 한나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1절을 보시면 한나의 기쁨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기서 한나의 뿔이 높아졌다라는 것은요, 그녀의 위상이 높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는데 이제 그들 앞에서 떳떳하게 설 수 있을 뿐 아니라 전에 그녀를 비웃던 자들 향하여서 이젠 그녀가 큰 소리로 웃을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절망의 상태에서 이제 그녀의 입술을 열어서 바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는 은혜였습니다. 이어서 이제 2절과 3절에서 이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네 가지로 이제 요약해서 노래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앞에 하나님은 이라고 말하면 뒤에 이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한번 이 시간 고백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누구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음을 한나는 지금 노래합니다. 여호와를 지금 반석으로 표현하는데 이 반석이란 단어는 구약에서 자주 사용되는 호칭이었죠. 마치 모세의 노래를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에서 모세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여호와는 완전하고 정의롭고 진실하며 공의로운 반석이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은 주를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나는 오만한 말을 하지 말라고 권면하죠. 하나님은 모든 이 지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한 모든 말들을 이제 물으십니다. 그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겁니다. 그 완전한 지식과 거룩하심은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달아보시죠. 여기서 저울에 달아본다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 어떤 사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처한 상황도 필요에 따라서는 주님의 통제를 받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한나의 노래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여호와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하는데요. 4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은 경우에 따라서 용사의 활을 꺾으시고 넘어진 자에게 힘을 주십니다. 훗날에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며 활의 노래를 지어서 부르기까지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은 경제적 상황까지 영향을 미치는데요. 5절에 보시면 부자로 하여금 양식을 위해 품을 팔아야 하는 궁핍함을 경험하기도 하시고요. 줄이던 자들에게는 풍요로움을 허락하십니다. 또 잉태하지 못하여 수치를 느끼던 여인에게는 7 아들을 낳게 하시고 또 반대로 많이 낳았다라고 자랑하던 여인은 쇠약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6절에 하나님의 주권이, 그 주권이 생사를 좌우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또 7절에 가난하기도 하시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8절에는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셔서 귀족들과 함께 앉히시면서 그 영광의 의자를 차지하게 하십니다. 당시 근동 지역에서는 이 마을 밖에 온갖 쓰레기와 오물을 버리는 지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이곳에 거주하면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구걸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다고 하죠. 거름더미는 바로 이러한 장소를 뜻합니다. 즉 하나님이 세우시면 그 어떠한 자도 가장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음을 확실히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근거이기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지금도 여전히 주권을 행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한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기준이나 자격도 없이 아무 때나 아무에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나님은 신실한 자, 끝까지 주를 신뢰하며 의지하는 자의 발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악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잠잠케 하십니다. 여기서 악인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악인이란 신실하지 못한 자를 뜻합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모든 것을 스스로 그 뜻대로 결정하는 자들입니다. 신실한 자들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는 반면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암흑 속에서 그저 잠잠케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 곧 그들은 산산조각이 날 것이고 허망하게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우레로 원수를 향해 칠 것이다라는 이 표현은요, 마치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케 했던 것처럼 그대로 갚아 주십니다. 한나의 대적 원수가 심판을 받음으로 결국 그녀의 뿔이 다시 높아질 것입니다. 1절에 처음 한나가 고백했던 것처럼요, 즐거워하며 그녀의 뿔이 다시 높아졌던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전에는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 통곡하며 애통함으로 기도했다면 이젠 즐거움 속에 영광과 권세와 바로 그 구원의 승리를 노래하는 한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한나의 고백은요, 그 개인의 고백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승리를 선포하는 바로 선지자적인 고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한나의 노래를 통해서 역전의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반전과 역전만큼 짜릿할 것도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또 오히려 이러한 방식이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기존의 질서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접근 방식이 매우 불편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질서에 갇히시거나 얽매이지 않으시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오늘 이 노래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매우 역동적으로 일하시고 계십니다. 사무엘서 전체 맥락 가운데 등장하는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한나가 분인나를, 사무엘이 홈니와 비느하스를, 다윗이 사울을,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기고 승리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교만한 자들은 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결국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주님께 간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부탁도 잘하고 남들의 도움을 자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한나는 남편 엘가나에게 문제의 핵심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그저 한나의 마음을 짐작만 하고 있을 뿐이죠. 한나는 또 분인나에게 찾아가서 직접 따지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자신의 심정을 쏟아내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안 되고 도와줄 사람조차 나타나지 않고 절망 속에 그쳐 애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 기도의 현장에서요, 가장 최선의 결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한나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고 계셨음을요, 그것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그것을 허락하셨을지도 몰라요. 불행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괴로웠던 한나의 얼굴이 다시 근심빛이 없게 된 시점이 사무엘이 태어난 직후가 아니라요, 바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던 그 기도의 자리였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은혜의 방편은 두 가지였어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을 읽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해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이 능력은 없습니다. 삶 속에 드러나는 어떤 감정, 생각, 의지,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는 방법은요, 오직 기도뿐입니다. 수단이 바뀌지 않고 결과가 바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지만 우리와 똑같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하여 그 하실 일들을 온전히 이루셨죠.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와서 간구하며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고통을 쏟아내던 이 한나와 달리 영적 지도자 엘리 대제사장은요, 여호와의 전 문설주곁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의자는 권위의 상징으로서 비록 이 엘리가 늙어서 예배를 직접 주관하지 못하지만 여전히 그가 사사임을 말해줍니다. 엘리는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녀가 술주정하는 것을 생각하며 이 술을 끊으라 충고했습니다. 한나는 자신이 이 술을 마신 게 아니라 여호와께 자신의 심정을 털어놓았다, 쏟아내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엘리 대제사장은 한나에게 평안을 선포하였고요, 그녀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엘리는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그냥 술주정으로 볼 정도로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한나에게 복을 허락하십니다. 결국 그녀의 태를 여심으로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가장 선한 길을 여시고 인도하십니다. 한나는 아이가 젖되기를 기다렸다가 때가 되자 이제 사무엘을 데리고요, 엘리 제사장에게로 향합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내가 구한 아들을 주께서 내게 주셔. 그러므로 나도 이 아들을 주님께 드리며 그의 평생을 드립니다라고 서원합니다. 오늘 이 한나의 고백에서 이 구하다라는 말이 4번이나 반복이 되는데요, 이는 한나가 여호와께 구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아들을 얻게 되었음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소중한 아들을 드린다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을 얻기 위하여 오랜 세월 눈물로 보냈다면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한나는 사무엘을 다시 하나님께 맡겨 드립니다. 사사기에서 경솔히 서원했던 사사 입다는 자신의 딸을 번제로 드렸지만 한나는 지금 자신의 아들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엘가나와 한나는 그 이후로도요, 해마다 성전을 이제 방문하여 예배를 드렸고 계속 사무엘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한나를 괴롭혔던 분인나는 이제 더 이상 언급조차 되지 않죠. 성도가 겪는 고난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의도한 바가 이루어지면요, 흔적 없이 사라지고 여호와로 인한 기쁨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반드시 보게 되는 것이죠. 분인나는요, 이제 작은 괴로움도 되지 못합니다. 한나는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며 자신의 뿔이 여호와로 인해 높아진 것을 노래합니다. 이제 더 이상 한나에게 슬픔이나 어떤 고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나의 소원은 이루어졌고요, 부족함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이 더 큰 복을 허락하시는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2장 21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엘가나와 한나의 헌신에 감동한 엘리 대제사장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들을 또 한 번 축복하였고 한나의 태를 다지셨던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임신하게 하셔서 바로 이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던 것입니다. 한나가 구하지도 않았던 그 생명조차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한나는요, 그 이름의 뜻과 같이 자비, 바로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비록 자신의 슬픔을 해결하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이지만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시는 계기로 삼으십니다. 그녀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애통하며 기도하며 서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기도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 가십니다. 로마서 12장은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특히 기도에 대한 권면에서 힘을 쓰라고 말하죠.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말하죠. 한마디로 내가 가진 힘을 써야 기도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루에 쓸 힘이 정해져 있어요. 하루 종일 학교나 어떤 직장에서 시달리다가 집에 오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힘을 다 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침대에 그냥 누워서 폰을 보다가 시간이 금방 지나 있음을 금방 깨닫습니다. 상쾌할 줄 알았는데 더 피곤해지는 것은 왜 그럴까요? 힘을 다 쓴 것입니다. 하루에 쓸 힘을요, 관리하지 않은 결과이겠죠. 삶의 문제 앞에 힘 빠진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힘을 제대로 쓸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전에 기도하면요, 꿈나라에서 기도하게 될 것이고요, 아침에 정신없이 일어나자마자 기도하면 스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모습도 귀하죠. 그런데 왜 내 삶에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걸까? 필요에 대한 어떤 응답, 어떤 우리의 마음이 가벼워지는 상쾌함, 성령 안에서 담대함을 왜 얻지 못하고 있는 걸까? 기도에 쓸 힘을 계속 다른 곳에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주마다 교회가 제공하는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가 있죠.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토요일 새벽 연합 예배 힘써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모일 수 있겠지만 가능하다면 이 자리에, 이곳에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삶의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의 자리를 통해 오히려 힘이 빠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힘을 쏟아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구별된 장소, 어떤 정해진 장소, 시간, 기도에 항상 우선순위를 두고 힘을 쓴다면요, 우리의 삶 전체가 지켜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도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영생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현재의 문제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도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청년의 때, 정말 미래를 준비하며 공부할 시간, 알바할 시간, 연애할 시간, 놀 시간, 정말 약속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신방할 틈이 잘 안 납니다. 너무나 바쁜 시간들 속에서 때론 여러 고난과 아픔으로 어떤 고통의 그 터널을 지나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께 가장 그 소중한 시간을 드려야 할 때라고 말이죠. 그 어떠한 일보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 온전히 힘을 쏟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을 마주하며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충실히 견뎌낼 수 있을까요? 온전히 하나님께 힘을 쏟을 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견딜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위로하시고 동행하시고 그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모두의 삶을 통하여서요, 그 은혜로 채우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노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한나의 고백은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궁핍한 자를 귀족과 함께 앉게 하시고 줄인 자를 배불리게 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사역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궁극적으로 이제 다윗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실 일을 기대하게 만들죠. 따라서 한나의 노래는 불임의 어떤 여인이 아기를 낳고 이 즐거워하는 개인의 노래를 뛰어넘어서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승리케 하심으로 그 고통받고 있었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는 노래였습니다. 한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모든 절망과 고통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대로 완전하신 계획과 섭리를 보여주시죠.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 선지자를 세우시고 새로운 비전을 품게 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우리 주님만을 노래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노래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끌어 주십시오.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목마른 마음을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처음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님만을 간절히 원하며 주님만을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우리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오늘 한나의 노래처럼 절망이 아닌 희망을 노래하며 슬픔이 아닌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존의 질서를 넘어서 역전의 방식으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오니 진정한 승리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붙드시며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도록 이 기도의 자리에 힘써 나아가 간구하며 날마다 주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도록 마지막으로 나 개인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새롭게 하는데 쓰임받는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